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70대에서 80대가 되어서 자꾸 넘어져 다친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걸어가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으면 잘 디뎌서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쳐요. 이게 어쩌다가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때를 알리는 사인인 것이죠. 이제 준비해라, 이런 사인인 겁니다. 이사갈 준비해라, 이런 사인인 겁니다. 우리가 1000만 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신앙관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1000만 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 짓는 일입니다. 뭐 한다고요? 집 짓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든 바로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밭, 가시밭 이런 밭인 경우는 다 솎아내야 되거든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서 자라고 있는 지역에 건물을 세우려면 평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풀과 잡목, 잡풀을 베어내든 기계를 이용하든 평탄화 작업은 필요한 것이죠. 잡목과 잡풀은 마치 이 토양이 자기 몸의 일부인 양 뿌리를 내려서 그 토양을 꼭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것을 잡아 뽑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잡목과 잡풀의 입장에서는 그 토양이 마치 자기 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는 마음밭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할 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왕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들어서 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 듣고 꼭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등감은 가득하지. 그 열등감은 곧바로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자라서 살인으로 열매를 맺고요. 결국 창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열등감, 이기심, 우리 안에 죄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마치 자기 소유인 양 꽉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찔려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괴롭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꼬꾸라지든가 회개하든가 아니면 대적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평탄화 작업을 하길 싫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집 짓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탄화 작업이 안 된 거예요. 대충 건물 짓기 쉬운 그런 토양이라고요, 거기가.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집 짓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건축자가 세운 터는 건물이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건축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건축 자재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성도의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교하게 집을 짓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중궁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불로 중궁검사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요셉도 불시험으로 중궁검사를 받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중궁검사를 받은 겁니다. 사람의 주는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통해 요셉은 중궁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임했어요. 이 시대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시대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자신의 메시지 말씀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 집어 넣어 주신 것이죠. 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밟는 과정이죠. 고난이란 과정이잖아요. 요셉도 고난을 모지게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도 형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이 있었던 요셉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회복이 되어지고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12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살려냈잖아요.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사는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기에 앞서서 요셉은 불시험을 통해 중궁검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다고요? 첫째, 요셉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름하여 완악한 마음.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죠? 이들은 일찍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살육하고도 뉘우침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시몬과 레위, 그렇죠? 여전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경이나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생활하면 누가 제일 두려운 존재라고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 아멘?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근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춰가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보면 다 드러납니다. 쓸데없이 말이 많고 쓸데없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 생활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인생에게 고난을 당했죠. 이름하여 유유상종.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회합은 죄악의 판을 더 크게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제를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자행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요셉이 당했던 그런 고난의 일부인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요셉은 후회하는 인생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름하여 때를 놓침.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죠. 평소에 마음 찢어 기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출석은 잘하지만 말씀 깨닫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일들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후회할 짓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 때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들어올 때 액면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짐승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통회합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의 이러합니다. 그래서 찬송만 부르지 말고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야 됩니다. 양은 가르치면 깨닫습니다. 양은 깨달으면 자기를 고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비애입니다. 이게 이 시대 목회자 가정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가정 안의 영적 가장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장로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예수를 배운 적은 있습니까? 찬송을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라고요.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 예수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사역 열심히 했어도 노년에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장로로 살았어도 노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권사로 살았어도 노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치자.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찬송은 안 가르쳐도 교회 와서 배웁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쳐줄 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셉은 속이는 인생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의 아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예수를 배우지 못한 아들들이 동생 요셉의 옷을 찢어 순념소의 피로 적실 때 아버지의 마음도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슴을 피로 물들게 한 거짓은 여러분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이죠. 다섯 번째, 여러분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인생에게 고난을 당했죠.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 파괴.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고난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해도 싼 거죠. 그런 고난은 훈련인 겁니다.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수준 높은 고난인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 어떤 수준의 고난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가정을 또 파괴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하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강제로 거세시켰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마귀가 한 짓이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야곱의 아들들이 평생 거짓말한 사실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도록 올무로 묶어버렸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방황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거짓의 아비는요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썸 타서 가나안 여자 만나서 수아라는 여자 만나서 애를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는데 엘과 오난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있잖아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 스토리 아시죠? 그 유다는 평생 가면서 그 딱지를 붙이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를 범한 시아버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해버리고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주홍골씨를 달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고난은 형제에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이 모세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들의 시기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끝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마음이 누구 때문에 불편해졌어요? 제사장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셔서 상을 뒤엎고 그 성전을 놔버리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형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받고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 넘어갔잖아요. 은 20에.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범 요셉의 형제들. 웬만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스토리는 다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TV를 청산해 버렸어요. TV를 안 봅니다. 왜? 성경만 봐도 TV 드라마 연습곡에 나오는 것보다 더 리얼해. 근데 성경을 보면 교훈을 얻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고난 주고 고난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는, 근신하는, 그렇죠? 원망과 시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고난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나도 상처를 받고 그도 상처를 받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생을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으로 요셉에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가 먹을 양식이 준비된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7년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이 애굽에서 준비된 거잖아요. 그 준비된 양식을 누가 먹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요셉의 형제들, 이들이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 나라를 통해서 12지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가 먹을 양식이 미리 여기서 준비된 겁니다. 이렇듯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배우고 알고 닮고 살고 죽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과 뼈대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신앙인들은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장통처럼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거쳤고, 한나도 고난을 거쳤고, 에스더 모르드게도 고난을 거쳤고, 야곱도 고난을 거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고난을 거쳤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람을 통해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또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고난과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하만을 통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아들들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배움이 있길 원합니다. 배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길 원합니다. 신뢰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어 결실하게 하는 인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선포되어 들려진 말씀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